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진정으로 우리는 이해했으면 이제는 부지런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착한 종아 잘하였도다. 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은 다시 태어나서 진정으로 회개의 역사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는 이것 행하고 저것 행하며 다 행할 수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그 길로 감사하며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렇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가 악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불순종이요. 그래요. 순종하는 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어도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보내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잊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2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부자 되기에 일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솔로몬도 지혜를 받아서 바로 부자 되기에 일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사사로운 지혜가 바로 세상 지혜.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잘 살아볼까? 나도 좀 남들처럼 살아볼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야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잠언 2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바로 온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반드시 받는 사람, 그래야요 그 길에 있는 사람 받았습니다. 요셉이 받았고 다윗이 받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받지 못했습니다. 어찌 솔로몬이 받지 못했습니까? 솔로몬 이 잠언서를 지었고 전도서를 지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자 되게 있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사로운 지혜를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기 지식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는데 자기 지식으로. 그리하여 많은 그 나라의 딸들로 바로 후궁과 첩을 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어째 하나님께서 지켜준 나라인데 그걸 믿지 못하고 이방 여자들과 혼인하겠습니까? 이방 여자들과 혼인하면 죽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그래서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똑같이 이방자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축복으로 모든 우상을 다 쓸어냈는데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시 모든 우상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바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형편없게 되었습니다. 백성들도 바로 형편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진정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한 다윗은 온전하고 이해를 한 요셉은 진정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욥이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직 그게 바로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한 자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자들은 부모의 말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지. 부모의 말이 생각납니다. 부모를 무시하는데 무슨 부모의 말이 생각나겠습니까? 생각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바로 모든 사람들이 그 부자 되는 거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자 되는 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몸을 입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줄 압니다. 우리 생각을 다 압니다. 그래서 바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진정한 축복과 이 가짜 축복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이 지금 밝아져야 됩니다. 밝아져야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바로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정의와 공의에 따라 행하라. 그러면 그 영혼은 보존되리라. 바로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영혼이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때가 악합니다. 우리 마음이 악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세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그저 이 땅에 생존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주의 뜻입니다. 영원히 함께 살자. 신랑 신부로 혼인잔치로 이렇게 살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한 가정들은 잘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화한 가정이 잘 됩니까? 반드시 순종의 가정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은 순종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말씀이 날마다 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람마다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행한 그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기 잘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잘해야 된다. 누구든지 잘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잘못된 죄 때문에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심판을 당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해라 그런 것입니다. 잘해라. 아들아 딸아 잘해라. 복을 받아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합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왜 자꾸 이 성경 말씀은 계속 우리하고 다릅니까?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버려라 합니다. 그래야 복이 된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답니다. 그럼 누구를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 오직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것이 아니요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바로 이 세상은 바로 이것을 탐심이라 합니다. 이 탐심, 교만, 이거는 바로 사탄에게 온 것입니다. 사탄에게 온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바로 우리 이 탐심이 하나님을 잡는 것이 아니요 세상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잡지 말라 그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모든 성경은 바로 이 말씀에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부자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온전한 부자가 됩니다. 목사는 영혼 구원이 목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의 목표가 영혼 구원 아닙니까? 큰 교회가 목표입니까? 목사의 목표가 큰 교회이면 세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더욱더 낮고 낮아져야 되는데 어찌 우리가 큰 교회를 바랍니까? 그저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 어찌하든지 영혼 구원.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복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사람에게 잘 보이겠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는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는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영혼 구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구원받아야지 성도들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저 교회만 오면 구원됩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다고 하는데 반드시 우리는 온전한 것을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만 영혼 구원이고 우리의 목표는 실제로 큰 교회입니다. 바로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안목의 정욕. 우리도 부자 되는 것입니다. 부자 되려고 지금 교회 나왔지 않습니까? 부자 되려고 11조를 내고 우리가 부자 되려고 이렇게 예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절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복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돈만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어찌 모르겠습니까? 돈만 달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돈만 달라고 합니다. 돈만 달라고. 반드시 우리가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어찌 모르겠습니까? 저의 마음도 그런데 온전히 거듭나지 못할 때 저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저의 마음도 지금도 순간순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저 세상 영광 받고자 합니다. 세상 영광. 그러나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합니다. 살기 위해서. 왜 그럽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천국과 지옥. 온전하지 못한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라.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진정으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혼인 기약이 이르렀습니다. 혼인 기약.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는 방법을 다 일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처음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진리의 길 위에 있게 하십니다. 진리의 길 위에. 그래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래야 그렇게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생활하라. 반드시 우리는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그 생활이 바로 생활보 옷이라고 합니다. 그 생활이 바로 생활보 옷이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참 기쁨. 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친밀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는 거리가 멀고 그저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의 길을 가야지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 다릅니다. 서로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복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복인 줄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는 그 세상의 복입니다. 세상.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복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바꿔자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들은 바꿔집니다. 반드시 이것을 회개하라.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라 그런 뜻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하여 진정으로 신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단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그것이 소원인데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납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납니까?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일어납니까? 그건 복이 없습니다. 복이 없는 돈을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없는 돈. 우리가 복이 있는 돈을 벌려면 사도 바울처럼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하여 한노라. 이렇게 다릅니다. 서로. 사도 바울이 돈 버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은 내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바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무엇을 받습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아들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온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합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온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평함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제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구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화평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죽지 않겠습니까? 지옥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화평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애절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애절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저들은 다 죽는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세상으로 보이고 다 세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는 진정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로 열심을 낸다고 합니다. 열심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거듭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고백.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로 영혼구원은 혼인잔치가 됩니다. 혼인잔치. 영원한 혼인잔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중매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 있어야지. 내가 중매하지. 내가 그렇게 중매하지 않겠습니까? 중매.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충분한 자격. 중매장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매장이. 반드시 우리가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바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부자 되려 애쓰지 말라. 진정으로 우리는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십자가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피를 흘리셨는지, 왜 십자가가 있는지,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만 나오면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걸어가야지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라.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기료 진료 생명의 말씀입니다. 기료 진료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바로 그 한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으로 그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저 지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걸로 구원받습니다. 부지런하고 착한 종아 잘하였도다.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배반할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절대 배반하지 못합니다. 죽어도 배반하지 않습니다. 순교를 해도 배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찌 가짜 믿음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영접해야 됩니다. 말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바꿔줘야 됩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 그래야 우리가 큰 복으로 들어온대로 넘치도록 하나님께 주신 그 기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고 착한 종아 잘하였도다. 똑같은 뜻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이거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했으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처럼 기도하지 않고 솔로몬처럼 알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쓰고 잠언을 썼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의 기도가 없고 그는 그저 1000명이 넘는 후궁첩하고 그렇게 빠져서 하랑방탕하게 산 것입니다. 하랑방탕하게. 솔로몬은 이 세상 가장 큰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형통의 축복.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하라.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보내신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달려갈 길 다 가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이 있고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요 진료 생명입니다. 생명은 말씀이요 말씀을 행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축복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 우리가 보배를 발견했으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그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사랑과 십자가의 온전한 그 보혈의 능력,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